어떤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는 센터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명수였습니다. 그냥 들어올 때부터 인상을 팍팍 쓰면서 뭐 흠잡을 데 없는가 이제 보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다른 목장이 볼 때 왜 이 자매님이 센터에 와가지고 자기도 힘들어하고 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해외 선교사로서 이제 현지 목자와 결혼을 하고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의 모든 자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참 이름을 밝기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심각한 죄를 반복해 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동역자들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동역자들이 하도 괴롭게 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징계 처분을 하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분을 변화시켜서 귀한 목자 인생, 선교사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어떤 종류의 죄인들도 다 품으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품으신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전 세계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낳을 아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에 빠진 그 사람은 허부적허부적 자기가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더 들어가서 구출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자를 구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불이 났을 때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일부의 도움으로 빠져나가는 구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몸의 병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정신병도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스트레스도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병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사람은 괴롭고 그 병이 커지면 생명의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병으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을 병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며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의 구원도 요구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북한 동포들은 가난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만들어서 그들을 배불리 하셨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예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한 바벨론과 아수르 침공을 받고 포로 생활을 당했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얻지 못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자유와 구원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21절 뒷부분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것들보다도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죄가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입니다. 모든 불행의 문제는 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죄는 이론이나 죄는 사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주 원수입니다. 죄는 도덕적으로 사람을 아주 부패케 합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인간은 점점 고통스러워하며 점점 괴로워합니다. 죄의 힘이 강력해서 이제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세계 모든 곳에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까지 죄가 파고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그래서 결국 죄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죽어갑니다.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육신이 건강해도 괴롭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불행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죄는 인생을 무의미하게 합니다. 죄는 인생을 절망하게 합니다. 죄는 인생을 무기력하게 합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죄에서 사람들이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왜 죄에서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할까요? 먼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죄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죄를 압니다. 죄를 알고 죄를 벗어나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는 더욱더 우리 인간을 더 쬐고 얽매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제는 죄 문제를 언급하기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 언급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를 감추려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죄가 판치고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요 세상의 현실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의 이제 그 치료와 구원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인간의 질병은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또 빈곤도 사람의 힘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이제 사람의 힘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가운데서 인간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예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해결하기 원합니다.